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제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신 좋으신 주님, 이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제 어느 꼬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꼬마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비가 옥수로 내려와요. 참 무서울 만큼 그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아빠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요. 그래서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아빠 손가락 하나를 붙들고 자는 거예요. 비록 손가락 하나지만은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아이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 않던가요? 병이 깊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되지 않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여성에게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이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얼굴이 얼마나 창백합니까? 힘이 없고요. 당신은 불치병이라 이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 못하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율법에. 또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고립된 여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동시에 있는 질병이 혈루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따돌림 받지요. 예배도 참석 못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만났을 때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아마도 이 여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따라 안심하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파산, 영적인 좌절,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어요. 소망이 더 이상 없었던 이 여인.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지 않았을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그 즉시 이 여인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가. 아마도 벌쩍벌쩍 뛰고 감격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예수님이 딸아라고 호칭하셨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딸아 안심하라, 딸로 대하여 환자라, 너는 환자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딸이다 이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입양아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가정에 입양해서 살고 있는데 늘 나름대로 이 가정에 신세를 졌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요. 그런데 아빠가 그럽니다. 얘야, 너는 우리 집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의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엄마 아빠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이 그 여인만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치료받았어.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불치병이 치료되고 사회적 고립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좌절에서 소생함을 받은 아주 중요한 비결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22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우리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겉옷,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아빠의 손가락만 만지고 있어도 잠이 드는 아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져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내게 지나간다면 나는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은 자기가 만든 거창한 틀에 맞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생각은 어떠하든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또 제 마음에 그랬죠. 마음으로 중심으로 조용히 혁신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마음 중심의 확실한 믿음,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을 치료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두 번째로는요, 20절을 보시면은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마음으로 곧 겉옷 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마음으로만 가져가고 끝났다고 하면은 그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실제 만집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아,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생 나합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알고만 있고 그걸로 끝났더라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삼대 밑에 숨겨두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발각팀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 식구들 모두가 몰살당하는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도 그저 마음으로만 믿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을 예비하시고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비유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거기 다리 끊어졌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그냥 듣고 알고 그냥 끝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저 알고 들은 사람은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가요. 다른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겉옷만 만지도 낫겠다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만지는 행함 있는 믿음, 바로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12년 동안 앓던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우리들을 아들, 딸로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저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이 나오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아주 핵심 요절입니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면 아예 주께서 얻기를, 아예 주님부터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심을 갖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의심이 자꾸 들어와. 여러분, 의심을 갖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있어요. 절대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순간에 담대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의심은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내 삶 전체를 맡겨요. 내 생명까지도 맡겨버립니다. 요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가고 적금을 얼마 들여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관리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알잖아요. 물고기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절이 모아졌다? 여러분, 빌립이 계산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가 더 필요하냐. 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안드레는 그럽니다. 마침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띄워주라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아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불가능하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 것 먼저 바라보면 믿음 가지기 힘들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파하려고 이것저것 계산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하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 것 의지하게 만들고요,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의사를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원인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의심이 들어와 또 명령하는 겁니다. 의심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리내서, 주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우리 이제 2026년 한 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는 믿음,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져도 낫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믿음,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참으로 육체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도 못하는 영적인 좌절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즉시 그 여자가 나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하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8자 경건훈련,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9시부터 11일 날까지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합니다. 이번에 한번 신약 성경 다 통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 타임 저 밑에 제가 거기가 넓어요. 이쪽에 아동부실은 좁아가지고 거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 기간이 그 다음 주 되는데 감사 예배 순서지를 미리 여기다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즉 연휴 기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미리 출타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미리 여기 있는데 구정 명절 날짜에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히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문자 방송을 들은 후에 기도하시고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18일 날 수요일 날
이날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구정 감사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며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며 감사원금 감사해서 드리며 주일원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또 일천번제 등 방송 장비 특별원금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선한 손길들 주님 받아 주셔서 그 믿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 늘 좋은 소식만 완벽히 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